창세기 66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요셉이 이제 형들을 제외하는 장면이 바로 4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라오가 자신의 괴로움의 영적인 그런 꿈을 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불려나가고, 그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해결책을 통해서 이집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장면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런 총리 자리에 오른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장면이 바로 42장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특히나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통해서. 그러면은 엄청난 기회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육신적인 욕심을 내는 사람이면 이 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부를 탐한다든가 부자가 될 기회가 있을 텐데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미래를 알고 있고 어떻게 된 뻔한 결말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육신적으로 정욕을 일으켜서 그것을 한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한 그런 상태로, 어찌 보면 참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회잖아요. 결말을 알고 있다. 미래를 알고 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남의 유익과 왕을 비롯해서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온 지역에 있는 기근이든, 그래서 요셉에게 나온 사람들은 다 구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을 준 사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기록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준 성경, 그 지혜와 지식을 올바로 사용한 그런 예표도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예표를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성경 기록의 기근이 총 13차례에 등장하는데, 기근은 그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창세기 등장한 이집트의 기근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요셉을 높이 들어 쓰셨는데, 이 기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이 집안은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근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집트에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시작의 가족들, 이 가족들이 요셉에게 내려가는 이 모습이 이제 훗날에, 먼 미래에 대환란에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대환란의 이스라엘의 예표도 돼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집트의 국무총리인 요셉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마치 대환란에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오늘 오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남은 자들이 되려면 예수님께로 자신을 항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스라엘의 진짜 남은 자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게 바로 대환란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예표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1절에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는 서로 쳐다보기만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42장 시작할 때 이집트의 곡식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콘이 돼 있는데, 콘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옥수수인데, 이집트 가서 옥수수를 구한 게 아니라 콘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지금 해석하는 그런 옥수수의 해석이 아니라, 이 당시의 콘, 영어의 단어의 이 킹제임스 성경 당시의 콘은 곡식을 나타내요.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미트라고 해서 MEAT, 미트. 우리는 미트 하면 미트 소스 하면은 소고기를 막 이렇게 갈아서 내는 그 소고기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미트잖아요. 이게 현대식 영어 해석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등장하는 미트는 소고기의 뜻이 아니라 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심지어 창세기 때 창조하셨을 때 나무의 열매까지도 다 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트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점차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해서 어디까지 오게 돼요? 고기를 뜻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는 그 양식을 얻는 거기서 이제 미트란 단어가 변경이 되는데 여기 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란 뜻이 처음부터 붙은 게 아니라 원전은 곡식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곡식으로 시작하게 되죠. 이집트에는 풍부한 곡식이 있었어요.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집트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들었노라. 이게 이 소문이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다더라. 이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가면 곡식을 얻고 살 수가 있다라는 이 소문이 들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너 뭐하냐? 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이게 이제 아들들에게 하는 어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한심한 그런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얘기죠. 이게 어떤 걸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가면 누구든지 이게 뭐의 예표예요?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강력한 예표를 보여주면서 대환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예표가 바로 이집트의 요셉에게 나아가면 곡식을 얻어서 기근을 면할 수 있는 이 예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근당한 야곱의 아들들, 가나안 땅에도 똑같이 기근이 지금 닥쳤어요. 그래서 대환란 이스라엘은 먼 미래의 대환란 이스라엘은 예수님께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예표하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신들이 찔렀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고 유대인들의 왕이셨고 다시 오실 왕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창조하신 창조 주님이시구나. 이걸 다 인정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3절에서 5절. 그리하여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더라. 혹시라도 그에게 위해가 가해질까 우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려고 왔으니 이집트에 곡식을 사려고 온 자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풍년 7년은 지나갔어요. 풍년은 가나안도 살기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인 게 풍년일 때는 이집트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절대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살만하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는데 이렇게 기근이 닥쳐야만,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근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너 교회 다니지, 너가 다니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들어주셔 라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잖아요. 풍년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이 닥쳐야만 이집트 요셉에게로 가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된 모습의 예표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때로는 고난, 시련,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은혜로 다가와서 구원받게 되는 확률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기근이 오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랑 헤어졌잖아요. 기근이 오면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짐은 요셉이랑 형제들이 만나면서 또 뭘 예표해요? 나중에 아버지가 합세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이 다 만나게 되는 그 예표도 여기서 보여줘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반쪽이 나서 사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인간의 눈으로는 그 핏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겨우 유대인이란 핏줄만 유지해서 지금까지 유대인이란 불리는 사람들만 남았을 뿐이죠. 근데 대환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12지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12지파를 하나로 한 온전한 이스라엘로 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이 핏줄을 어디서 찾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거를, 하나님 눈에는 마치 남은 자 7,000명처럼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 12지파를. 그게 바로 이 요셉에게 만나는 형제와의 재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그 예표도 됩니다. 요셉에게 모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래서 대환란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런 것처럼 모두가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12지파 모두가 하나의 이스라엘로 해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게 바로 민족적인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 참 재밌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를 몰라요. 자신의 아들 요셉인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의 현재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아가지도 않고 사람도 보내지 않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예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6절에 형제들이 온 거를 누가 알았어요? 요셉은 알죠. 그런즉 요셉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으며 그 지역의 온 백성에게 곡식을 매각하는 이가 바로 그였더라. 이 꿈, 그 다음에 해결책 때문에 이제 총리 자리에 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자신들의 몸을 아래 숙여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어린 시절에 보여주셨던 꿈에 대한 성취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형들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이 꿈에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으면서 이 일이 성취된 걸 요셉은 알아챘죠.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이루신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형들은 절대로 내가 너에게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어? 이런 일은 형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했고 지금도 2000년 내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나는 절대로 예수라는 저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는 무릎을 꿇어요. 주님하고 무릎을 꿇을 때가 바로 대환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 그 무릎에 모든 무릎을 꿇으면 그때 이스라엘도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그래서 여기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시에 뭐가 계속 보여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기서도 계속 예표로 보여주죠. 7절과 8절에 형제들은 못 알아봐요, 요셉을.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보고 그가 그를 알아보았으나, 요셉은 알아보았죠. 근데 그들에게 자신은 낯선 이인 채 하며 그들에게 거칠게 이야기하더라. 보세요. 요셉의 태도는 거칠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였더라. 자, 지금 이게 요셉은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 말로 하고 있어요. 형들이 못 알아듣게 지금 통역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지만 이집트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히브리어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지역에서 왔나이다.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성경 기록에 이집트 말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집트 말을 번역해서 히브리어로 기록해놨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 기록을, 성경 기록을 모세오경 처음 받을 때 요셉이 분명히 이집트어로 말한 것을 지금 히브리어로 모세를 통해서 번역해서 나온 성경, 모세오경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언어에서 언어로 번역했다는 것을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지만 벌써 이집트어를, 이게 지금 같은 히브리어지만 서로 못 알아듣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23절에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몰랐으니, 왜냐면 요셉은 계속해서 이집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통역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 요셉은 이집트 말을 통해서 옆에 있는 통역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를. 그래서 이게 바로 요셉을 못 알아보는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광경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했죠.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왜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거든요. 세상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나,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몰랐더라. 심지어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분 자신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더라. 몰랐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요셉의 형제들하고 똑같은 모습 보였죠. 요셉도 못 알아봤고 요셉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이런 모습. 자, 유대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서도 듣고서도 믿지 않은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의 귀는 멀고 눈은 멀고 귀는 듣지 못하고, 그 얘기가 로마서 11장에 우리 지금 오전에 공부한 대로 말씀 선포가 돼 있는 거죠. 11장 7절과 8절에.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고 택함 받은 자는 그것을 얻어냈으며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으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셨으니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노라.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상태죠. 요셉을 보고도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인 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못 알아본 이스라엘 상태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잖아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우리는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냥 주주주주 나오는데 이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결국엔 요셉에서 끝나고 모세에서 끝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눈이 먼 상태를 창세기서부터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거칠게 대하죠. 나중에 이 모습이 어디서 등장해요? 대환란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이렇게 거칠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굉장히 거칠게, 형제들은 못 알아보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스라엘의 국무총리, 더군다나 지금 왕도 이 국무총리의 말을 따르는 엄청난 지위,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 자가 지금 거칠게 다루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안 믿는, 이스라엘은 대환란에서 3분의 1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나머지 3분의 2는 안 받아들여요. 3분의 2를 거칠게 다루신다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예 심판이죠. 3분의 1 있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3분의 1도 거칠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형제를 다룰 때 형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 이렇게 거칠게.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시록 12장에 독수리 날개로 해서 백성을 어디로 끌고 나와요? 광야로 끌고 나오죠. 그게 거칠게 다루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할 때도 광야를 끌고 나와서 다루셨는데 마치 그것을 다시 반복하듯이 광야를 끌고 나와서 거칠게 다루시는 이런 일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대우를 받을만 해요? 안 해요? 다 받을만 해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죽이려고 했고. 이미 그것은 살인과 똑같아요. 죽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예로 판 거. 이 대우를 이렇게 받는 게 이제 합당한 겁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은 죽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대우받는 게 합당하죠. 대환란을 이렇게 받는 게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 몰라보고 오히려 그의 옆구리를 창을 찌르고 이방인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칠게 다루신지 예수님이 이거 대환란에서 이 거칠게 다루신다는 그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거죠. 기록으로. 자,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살해한 바라키아스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거칠게 너희 위에 임하게 이렇게 거칠게 다룰 거고, 그러면서 보라 38절 너희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줬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받으시는도다. 이 맨 대환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민족적으로 남은 자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래요? 거칠게 다루시잖아요. 이렇게 예언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래야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그게 대환란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1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장면이 등장해요. 9절에서 11절 요셉이 자신이 그들에 관해 꿈들을 기억하고, 요셉은 기억했죠.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정탐 꿈들이로다. 왜냐면 요셉은 결말도 알고 지금 형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 지역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너희가 왔도다. 정탐꾼이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첩이죠. 간첩. 이거 뭘 캐려고 이렇게 왔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의 주여. 여기 이제 사람을 높이는 주입니다. 이게 신적인 존재인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여, 주인이란 뜻이죠. 아니옵니다. 다만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온 것일 뿐입니다. 저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이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형들이 진실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건 진실이죠.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진실이죠. 형들 입에서도 진실이 나왔어요. 근데 거짓이 있어요. 저희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진실한 사람들 아니죠. 요셉을 앞에다 두고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만 진실한 분이시다. 그래서 형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게 12절과 13절.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너희는 이 지역의 실태를 엿보려고 왔도다 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은 12명의 형제들로서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이다. 그런데 보소서 막내는 이날 우리 아버지 함께 있으며 한 명은 없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시험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가져와서 도대체 자신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할지를 지금 자기 형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형들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형들의 진실은 우리는 12명의 형제입니다. 원래 11명이라고 해도 돼요. 요셉은 없는 사람은 쳐도 되는데 여기서 진실을 얘기해요. 12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죠, 요셉이.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의 한 사람의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것도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오지 않은 이 한 명의 형제가 있는데 막내라고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지금까지 진실이에요. 근데 거짓이 하나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여기서 등장시켜요. 한 명은 없나이다. 거짓이죠. 왜 그래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고했어야 하면은 한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죽이려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근데 거짓말한 거죠. 한 명은 없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원래 진실은 한 명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사람, 특히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은 이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이 형제들 통해서 보여줘요. 자신의 일들을 한 명은 없나이다. 이건 뭐예요? 아름답게 미화했잖아요. 자신들이 구덩이 넣고 노예에 팔아버린 내용을 싹 지우고 꾸며가지고 한 명은 없습니다. 그 사연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꾸미는 게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자신의 이야기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14절에 17절 이 사람들 모두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근데 이 이유가 있죠. 요셉도 마찬가지. 자,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면 왜 감옥에 가둘까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요셉도 똑같아요. 이게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지금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괘씸해서 내가 지난날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이래가지고 감옥에 내가 이날만은 기다렸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표를 그대로 드러낸 요셉이라면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자신의 형들이 스스로 돌아보게 하려고 만드는 게 감옥에 가두는 일이에요. 14절에서 17절.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 이것으로 너희가 증명되리라.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막내 동생이 이리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 한 명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너희 형제를 데려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감옥에 갇히리니 너희 안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너희 안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왜 그래 요셉 앞에서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말들이 입증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정탐꾼들이 확실하도다. 여기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누명을 써도 억울하지만. 자, 감옥에 가두는 게 여기 지금 형제들 다 가뒀어요. 다 가둔 이유가 먼저는 다 가둔 이유가 잠시 잠깐 동안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는 감옥에 갇혀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 셋째 날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셋째 날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셋째 날에 어떤 기적을 일으켜요? 물에서 포도즙으로 바뀌는 카나의 혼인잔치. 그게 바로 셋째 날이에요. 더군다나 셋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죠. 모든 게 새롭게 되는 날. 그죠? 그런 날의 예표, 의미를 가지고 함축한 게 바로 이 셋째 날. 감옥에 갇혔는데 셋째 날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면서 요셉이 18절에 보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분명히 이집트어로 계속 이들이 못 알아듣는 이집트어로 얘기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이것을 행하여 살라. 이는 내가 지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여기선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믿고 있는 신인 그 하나님을 총리가 믿고 있다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더군다나 야곱의 집안에 있는 형제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얘기를 지금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죠. 왜 그래요? 요셉이 이런 간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거든요.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39장 9절에 얘기해요. 파라오의 음료 관리자와 제빵 관리자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뭐예요? 해석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간증했던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고, 파라오 앞에 와서도 뭐래요? 하나님의 화평이 파라오 왕을 화평의 복음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게, 그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했던 게 요셉, 그리고 그것을 역시 또 하나님도 기뻐하신 그런 일들을 보여줬고, 총리가 된 후에도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라는 자신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노고를 다 잊게 해주셨다. 지난날에 나의 집안도 잊게 해주셨다. 그리고 다산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자식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요셉은 그래서 갇혔다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계속 일어나나, 이런 불평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야만 예수님의 정확하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우 사람으로 괜히 내려왔는데, 내가 위에서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자인데 괜히 내려왔어 이거 이렇게 말들을 안 듣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불평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람들 더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온 인류의 세상 죄를 제거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 강력한 예표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불평불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이 감내하면서 어떤 상징이에요? 신실함의 상징.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상징이 바로 요셉이고, 이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요셉은 계속해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이것에 강력한 진짜가 오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히신 그것까지 높이신 걸로 요셉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자, 형제들이 갈아놓고 3일 동안에 생각을 했는지 보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명을 남겨둬라. 이게 이제 19절에 20절. 만일 너희가 진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중 한 명은 너희가 갇힌 감옥에 집안에 여전히 결박되어 있는 한 명은 여기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 집들의 기근을 명하게 곡식을 이제 가져가고 한 명만 지금 감옥에 놔두라. 그리고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렇게 하여야 너희의 말들이 확증되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죽지 않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감옥에 한 명을 남겨두죠. 이 한 명이 누구의 목까지 대신해요? 모든 형제들의 목까지 대신하는 한 명을 남겨둬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값을 치르는 교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한 명을 통해서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예전 성경에는 이것을 대속의 교리라고 하죠.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속지 않은 이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 값을 치르고 서로 이렇게 맞바꾸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교리를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이게 많은 이들과 자신을 맞바꾸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다.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한 형제와 형제들을 대신해서 요 교리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속량값으로 자신을 주셨으니 합당한 때의 증언을 받으시리라.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이게 바로 형제를 대신해서 혼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이제 교리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가둬놓은 게 효과가 있어요. 21절, 22절. 형제들 입에서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동생이 우리에게 간청하였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요셉의 얘기를 하면, 요셉 이야기를. 우리의 동생, 여기 요셉 이야기거든. 그 요셉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간청하고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매달렸을 때, 우리가 그의 혼에 극심한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거 벌써. 그에 관하여 우리는 진실로 유죄니라. 효과가 있죠. 자신들을 돌아봤죠.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 위에 임하였도다. 우리가 갇혀보니까 요셉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을 돌아보게 하는. 자,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 거고, 여기서 어떤 분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개입한 거죠, 형제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 형제들의 깊은 곳을 찌르시면서 어딜 찔러요? 양심을 찔러요. 양심.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간청했을 때 모른 채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유죄가 되었다. 양심을 찔러요. 또 하나는요. 기억이 우리를 괴롭혀요. 기억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의 혼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기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성.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성이 또 심판을 해요. 괴로워요. 감옥에 갇혀서 몸이 괴로운 걸 둘째치고 지금 이성이 나를 괴롭히는 이 괴로움이 우리 위에 임하였도다. 이성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의 예표인지 아세요? 지금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다 주셨잖아요. 양심, 기억, 이성. 이게 다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자, 지옥에서는 육체의 고통 어마어마하죠.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것과 달리 정신적인 이런 영적인 고통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괴롭히는 거예요. 양심이 괴롭히고 우리 기억이 괴롭히고 내 이성이 괴롭혀요. 이게 지옥에서 당하는 엄청나게 고통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통해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죠. 말이 있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말 못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지옥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기서 예표를 보여줘요. 양심이 영원 무궁토록 내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었을까? 그때 전도한 그 사람. 이런 기억이 괴롭히고 믿었어야지 하는 이런 이성의 판단이 자신의 신세 한탄. 나갈 수도 없잖아요.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은 말도 못하고 정신적인 이런 고통이 밀려오는 데가 그리고 지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하 아래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죠. 거기서 지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여기 지금 형제들이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표도 이 고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이렇게 괴로움이 요셉의 괴로움을 자신들이 체험하고 보게 된 거죠.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을 찾아낸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게 바로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환란의 지금 이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환란의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찌른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왕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어때요? 주님 이렇게 나온 얘기가 이제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온 얘기가 바로 대환란의 이스라엘 얘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르우벤도 등장하잖아요. 르우벤. 그런즉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아이를 거슬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더니 그 당시에 베냐민은 굉장히 컸어요. 요셉도 30살이 됐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베냐민도 아무리 어린 나이로 시작했어도 지금 꽤 많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당시 상황 그 아이를 거슬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 또한 요구되는도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르우벤이 경고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 세월이 엄청나게 지금 지난 상태에서 벌써 보세요. 17살의 요셉의 나이 30살에 지금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벌써 13년 지났죠. 거기다 풍년 7년이면 20년이 지났죠. 그죠? 풍년 7년이 지난 상태니까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기근 7년에 임했으니까 20몇 년이 된 상태잖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이란 표현 쓴 게 재밌죠. 왜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회상하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르우벤 자신도 지금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장남이기 때문에 대표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요셉은 이집트어로 얘기하고 있고 통역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어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의 얘기를 다 알아듣고 있죠. 이게 주님의 또 강력한 예표가 돼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의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 모르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말들도 다 알아듣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까지 알아듣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까지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셉의 형제들의 말을 알아듣는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강력한 예수님의 예표인지를 그냥 요셉만 보면 예수님이 그냥 보여야 되는 거예요. 24절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몸을 돌리고 울었더라. 형제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울고 이게 지금 보복 심리가 아니잖아요. 이 괘씸한 사람들
원수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신에게 모질게 대했던 형제를 너무나 지금 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자기의 동정심과 연민을 느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그들에게 우는 모습을 안 들키려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분명히 울었어요. 요셉은 돌아와서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붙잡아 그들의 눈앞에서 그를 결박하겠다. 울었어요. 요셉이 울었더라. 예수님도 우신 적이 2번 있죠. 한 번은 나사로의 부활 전에 한 번 우셨고요. 그 다음에 언제 우셨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안 좋은 미래를 아시고 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2절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친히 그 도시를 보시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셨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니 너의 날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것들을 너가 알았더라면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너의 두 눈에서 숨겨졌도다. 너의 눈은 멀고 귀는 듣기에 둔해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시면서 우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요셉의 예표가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온 게 아니죠. 네.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이 미워서 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의 연민 이런 것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25절에 26절 형제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양식을 채워줘요. 25절에 26. 그때 요셉이 곡식으로 그들의 자루들을 채우도록 명령하였으나 자신의 종들에게 뭘 해요? 각자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자루에 넣는 이런 행위를 종들을 시켜서 보내줍니다. 시몬은 지금 대표로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몰래 자루에 집어넣는 그러면서 길에서 필요한 음식물과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다 챙겨줘요. 이게 바로 여기서 또 뭐가 보이냐? 대환란 이스라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대환란의 이스라엘은 3년 반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먹이시는 게 바로 하나님. 근데 어떻게 돼요? 대환란의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백성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다른 민족이 심판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마귀가 속이죠. 우리가 심판해서 이스라엘 무너뜨리자.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게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칠게 다루시면서도 뭔 다 책임지세요? 양식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그 옛날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이걸 다 다시 도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1 동안 이게 이제 3년 반이죠.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대환란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먹이신다는 거예요. 14절도 이렇게 동일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거대한 독수리의 2 날개가 주어졌는데 여자에게 그녀로 하여금 광야 안에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녀가 한때와 2때와 반때 이게 3년 반이죠.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이렇게 직접 부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시지만 필요한 것들은 모두 이렇게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여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페트라라고 얘기하죠. 계시록에 이제 페트라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먹이시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형제들이 되돌아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돈이 다시 도로 들어와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공포가 닥쳤다. 그죠? 이건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가를 속인 게 돼버렸고 지금 얼마나 낙담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돈을 보면서. 근데 이 형제들이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 왜 그래요? 돈 때문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돈 벌고. 형제들이 다 나눠 가졌어요. 그 은하 2냥씩 해서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표도 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돈 때문에,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번영한 사람들이에요. 돈으로는. 먹을 게 없었을 뿐이지, 지금 좀 있다가 요셉에게 바칠, 다음 장에 가면 야곱 아버지가 이걸 챙겨가라고 준비해주는 그 일종의 뭐랄까요 뇌물같이 증여물 요셉에게 바칠 엄청난 거 뭐 아몬드라든가 몰약 이런 비싼 것들 챙겨줘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집이 아니라 곡식만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번영한 사람들인데
돈 때문에 지금 궁지에 몰린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인 거죠, 역으로.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여기 형제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예. 경제적으로 번성한 자들이었지만 결국 돈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계략 이런 걸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 아까 야곱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뭐하냐 지금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29절에서 이제 34절에 인간의 지혜와 계략, 자기들도 막 머리를 짜냈어요. 29절에 3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와서 자신들의 닥친 이런 일을 아버지한테 다 고하면서, 근데 이들이 진실한 자가 아니에요. 뭘 빼먹어요? 요셉을 죽인 얘기는 끝까지 함구해요. 아버지 야곱은 철저하게 요셉이 짐승에게 당한 걸로 계속 믿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감추는 자가. 아버지 야곱도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지금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평생 속는,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아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지역의 고관인 그 남자 요셉이 저희에게 거칠게 이야기할, 여긴 다 진실이죠. 저희를 그 지방의 정탐꾼들로 여겼나이다. 아니 같은 우리를 막 이렇게 물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죠. 그 앞에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고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명의 형제들이옵니다. 이것도 진실이에요. 근데 한 명은 없고 이게 거짓이죠. 아버지 앞에서도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했던 그 거짓말 고스란히. 한 명은 없고 그럼 아버지는 뭘로 지금 받아들여요? 다시 아픈 기억. 요셉은 짐승에게 살해당해, 그죠? 살해당해서 지금 자신의 곁에 없는 이 슬픔을 여기서 다시 한 명은 없고 이 거짓말로 다시 하면서 막내는 이날 저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진실을 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뭐랄까요? 교활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려고 요셉의 그 아버지가 선물해준 채색 옷 있죠? 그 화려한 옷. 그것을 또 짐승에 피를 묻혀서 가져오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그죠? 아버지한테 이거 보세요. 짐승에게 당한 요셉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죽었나 봅니다. 짐승의 피를 이거.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요셉이 그렇게 죽은 줄로만 알고. 이 증언이 계속 일관적이에요. 거짓말이죠.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죠. 거짓말로 일관적이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아들들에게 속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야곱을 보여주죠. 그러나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속일 수 있으나 심지어 야곱도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서 마무리 이제 35절, 39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형제들이. 아버지, 베냐민 꼭 데려가야 돼요. 지금 시몬, 우리 형제도 잡혀 있고요. 총리가 반드시 데려오래요.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자꾸 몰려서 베냐민만 데려가면 우리가 입증하고 시몬도 풀려나고 우리가 억울한 누명도 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뭐예요? 만약 이게 영혼 속국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놈들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만은 안 된다 이놈들아 이게 아니에요.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이 절규를 해요. 그러면서 과거에 지금 요셉을 너무 다른 형제들이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너무 편애했잖아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했던 것처럼 이 편애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사건의 발단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한 모습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르우벤이 나왔어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자꾸 안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만약에 제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안 데려오면 제 아들들 다 죽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르우벤은 믿어요? 아버지? 안 믿어요. 르우벤은 이미 씻을 수 없는 죄목이 있잖아요. 비라의, 자기 첩인 비라와 동침한 그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시큰둥해요. 왜 그래요?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아요. 야곱은. 그러면서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한지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리라. 단호해요. 난 르우벤 너도 신뢰하지 않는다. 과거에 라헬을 향한 사랑이 이랬어요. 굉장히 라헬만 사랑한 것처럼 보였죠. 그랬더니 다른 아내들이 막 시기가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레아가. 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편에는 또 뭐예요? 요셉만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죠.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요셉만 사랑하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베냐민 또한 여기 뭐예요? 아버지가 감싸고 도는데 뭐라고요? 나의 이제 남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10명의 지금 시몬 잡혀있고 9명의 자식들이 쭉 있는 앞에서 내 아들은 베냐민 하나 남았다. 이게 얼마나 편해요.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신 못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근데 이것을 야곱의 변함없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을 이렇게 해주면서 근데 야곱도 보통이 아니 내가 요셉은 잃었어도 베냐민은 잃을 수 없다. 베냐민이 죽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에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38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리라. 이는 그의 형이 죽어서 요셉의 이야기죠. 그가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아들로 인정하는 자가 요셉, 그 다음 베냐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간에 만일 너희가 가는 도중에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내가 요셉도 이렇게 잃었는데 베냐민도 이렇게 잃을 수 없다. 그때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로 끌고 내려가리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죽임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그레이브란 단어를 뭐 과거 성경들은 다 무덤으로 해서 어쨌든 무덤과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야곱의 지금 죽음을 나타내는 건데 표준 성경에서는 좀 특이하게 음부로 표현했어요. 왜냐면 이것을 좀 더 깊게 특히나 구약 성도인 야곱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그의 혼까지도 그레이브란 단어는 무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음부, 이 땅 밑에 있는 지하 세계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킹 제임스를 번역하신 분은 그 사람의 혼이 내려가는 구약의 교리와 함께 이것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단어를 여기서 채택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과거의 낙원의 위치랑 일치하죠. 여기 음부로 내려가는 이 땅 밑에 과거에 낙원이 있었던 야곱도 죽으면 아브라함도 죽어서 거기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죠. 거기가 이제 요거까지도 이제 깊게 이제 번역가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야곱도 팽팽해서 절규로 안 된다 이놈들아 베냐민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맞서는 상황이고 형제들은 데려가야지 시므온도 구출해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가요. 가져온 양식이 꽤 많을 텐데 43장에 가면 가져온 양식이 다 먹을 때까지 안 가요. 그때까지 시므온도 갇혀 있는 거고 요셉은 요셉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형제들은 애가 타는 거고 야곱은 야곱대로 양식이 주니까 나중엔 할 수 없이 다시 양식이 없어서 다시 이집트에 베냐민을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43절에는 시작하는데 어찌됐든 요셉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잔뜩 봤는데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다시 재회한 모습, 그다음에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먼 미래의 일까지도 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인데 여기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은 한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42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